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미사에 참여하는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 미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입니다. 이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식탁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며 신앙을 활기 있고 깊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식탁에서 초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내용에 대해서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절한 해석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보통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가끔씩 듣느냐면요, 판단신부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슨 뭔가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지적을 당하는 듯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요 성당에 와서 위로를 받으러 온 거지 소위 하면 지적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하느님 집에 와서 듣는 말이 지적으로 들립니까? 하느님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은 훈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 서 있는 우리는 항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당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젖혀놓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에 순명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에서 알량하게 배운 자기 지식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혹은 재력이라든지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느님 보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쓰레기보다 못해요. 너무 심한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치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어요. 먼지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도 우리가 이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재물이라든지 여러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활기 있게 막 이렇게 하고 살다가도 갑자기 병이 딱 들어보세요. 마치 세상 나라 이런 표정을 앉아가지고 넋을 놓고 있죠. 그러면서 곱씹어 봅니다. 도대체가 내가 살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재산인가? 학벌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허탈감이 확 밀려오겠죠.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렇게 더 많이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주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기쁘시지요? 배부르십니까? 자, 이게 돈이 많으니까 좀 쓰세요. 돈으로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에 제일 귀한 걸로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조차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출발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완전성 때문에, 완전한 자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창조하신 분 그 뜻 안에서 살아내줘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의탁과 자비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서로가 내가 사랑을 준 상대가, 그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가장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한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간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역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야기하면, 저 플러스 얘기했는데, 바로 이야기하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명백한 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한다. 글쎄요. 크게 조그마한 찌꺼기만 들어가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냈죠. 역사적으로도. 이제 지나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갈 거죠. 가고 있겠죠. IMF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가정에 가장 먼저 파괴가 되어질 때에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돈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이혼도 하고 다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숙자가 생기고 너무 어설프잖아요. 어? 죽기 살기로 사랑하면서 살 거라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돈이 하나 쏙 들어와 버리니까 다 박살이 나버렸다. 우리는 물질적인 게 필요 없어. 막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99.999%가 아니고 100% 뻥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처음에 뭐 서로에게 푹 빠져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또 문학적으로. 그래서 살다 보면 다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빈틈이 있죠. 그러나 하느님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정답이에요. 사랑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가정을. 그러나 또 성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열심히 살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갑니다. 배는 가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도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배가 골아서 그냥 팥죽 한 그릇씩, 죽 한 그릇 요만큼씩 나눠 먹으면서 사랑이 깊어간다? 가능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하느님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주게 되면 물질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게 돼요.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되고 진실되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나머지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차적인 겁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뭐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글쎄 봅시다. 인간 세상 안에서 보면 가정에서 살펴본다면은 부모에게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는 뭐든지 다 줘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근데 대화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이 아들은 뭔가를 계속 주면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관계가 이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해서 사랑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그건 부차적인 거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면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뭐랍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빵을 달라 그러면 뭐 귀찮아서라도 줍니다. 인간 사이 안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 일반적인 은총들이라고 얘기하죠. 은혜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반적인 큰 한 속성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만들려면 의탁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부자지간을 만들어줍니다. 의탁의 태도 없이는 주인과 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얻어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죠, 항상. 부족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례입니다, 결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어 있는 것이 그냥 있는 대로 가면 안 되나? 라고 하지만 이 비어 있는 게 결정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지. 우리는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강론에서 주를 들어야 되고,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성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데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부족함이 뭐였느냐면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했다는 것이 항상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듣고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찾아내고 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미사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와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다? 글쎄요. 위로의 말은 어디가 딴 데 가면 됩니다. 자신의 속에 드는 답답함을 해결하려면요. 가서 심리상담소에 가면 돼요. 아니면 절친에게 찾아가서 자기 속만 드러놓고 아이고 위로받고 그래 너 힘들었지 내가 좀 다독거려 줄게. 그러면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와서 인간적인 부분에 위로를 찾으려고 할까? 그거보다 더 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사제들의 거룩함 안에서 나오는 이런 참된 위로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막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자기 마음 무슨 코미디 쇼 합니까? 스탠드업 코미디 합니까? 농담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아이고 오늘 성당 갔더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사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이 나에게도 오고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한 뼘 더 큽니다. 성당에 가서. 사제들을 통해서. 사제들이 위대하면 여러분들 기도에 따라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는 말씀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잘 찾아서 실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졌다면 준비해서 성체성장으로 예수님께 그 결심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식탁은 처음부터 참여를 꼭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중에서 신부님들이 강론하거나 막 이럴 때 흘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영성차는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오죠. 그날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날 성체로 이끌어가는 주된 통로입니다. 그걸 몽땅 빼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와서 하면은 뭡니까? 영성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전한 미사 참여가 안 됩니다. 실내적으로 보면요, 옛날에는 그 초세기 교회에 보면은 말씀의 식탁이 끝나고 나면 예비자들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다 돌려버렸어요. 성찬의 식탁에는 한 자녀들만,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석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예비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략이 끝나고 나면 다 돌려보내요. 성찬의 전략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식탁이라. 이만큼 이렇게 귀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강조해버리면 너무 빳빳하다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복사를 쓸 때에 기억으로는 시모님 돌아가셨지만 개정성당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성당문을 잠가버립니다. 입당선거가 딱 시작되면 해설자가 사인을 딱 보내면요. 땡 하면 성당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옵니다. 신자들 밖에 그대로 있어요. 미사 끝날 때까지. 아니면 다 돌아가요. 그 신부님은 막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뭐라고 항의도 못합니다. 딱딱 잠가버려. 그때는 제가 이제 어리고 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 나이에도 지금 맞다고 봤어요, 저는. 맞다고 봤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 기다리게 하고 있을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게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는 데서도 어른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야단들 일이거든. 근데 하물며 미사에서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유도를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일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미사 참되는 말씀의 전례, 다시 이 땅부터 퇴장까지예요. 그 중간에 들어오면 다시 봐야 돼요, 미사. 그것이 온전한 미사 참되는 의미입니다. 저는 뭐 본당 신부가 아니니까 뭐 여기에서 어떻다 저떻다 뭐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은 뛰어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교회의 말씀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탄의 식탁.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은 우리를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이끈다. 살아있는 신앙과 성령 활동을 인하여 성체성사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성체성사 그 자체로 이끈다. 성체성사 자체로 이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처럼 성체성사는 이해할 수 없이 무한하신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빵과 포도주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친히 자신을 낮추시는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을 증가시킨다. 친히 늘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우리가 하느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도 나온 단어지만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자비신심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지적을 해줍니다. 이렇게 깎아내는 거거든요. 이거 딱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할 수 있으면 또 고칠 수도 있고 또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 영성생활에서는 이게 없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잘못 삐끗해버리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성체성사로 집중을 시킨다는 건데 그럼 성체성사를 우리 영성체를 해갈수록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체성사를 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 안에 주님께 대한 그리움이 증가했습니까? 뭐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아이돌 아닙니다. 안녕하게 뭐 보고 싶다 뭐 그게 아니고 온 영혼을 다해서 그립냐고요. 그리우냐고. 막 같이 가고 싶냐고. 그래서 지금의 삶이 녹록지 않고 아니면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친밀감 안에서는 그리움이 영혼 안에 자라고 있냐고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성을 끊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사랑만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굽어 있는 등을 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사람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낮추셔서 온 거예요. 자, 하늘에 계셔도 될 정말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 비천한 이 인간으로 또 모습으로 물론 성체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성체로 드러난다는 성체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그리움이 있을까? 그것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시계 추가치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리움은 뭐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지금.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천국에 뭐가 좋다고? 여기서 이빠른 식으로 이빠른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정말 내 생을 다할 만큼 뭐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 뭐 정신적으로만 아유 좋다더라 천국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더라 통신이 아니고 하더라 통신이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국민학교 교리반에서 배운 그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고 싶다고 천국에 한 번도 내가 여기서 느껴보지도 않았던 그곳에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 참 맛있겠다고 또 가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뭔지도 모르는데 분절돼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은 이 방송을 듣고 강의 들으면서 저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고 하는 것도 부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성체성사의 신비는 내가 그것을 수용할 때예요. 받아들일 때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성체성사에 대한 집중은 순환에 있어요. 순환에.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할수록 성체성사에 대한 신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영성치 하기 전에 늘 예수님 제가 영성치 하면서 기도 드릴 테니까 뭘 어떻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의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느낀다, 받아들인다, 표현한다 이 부분들이 영원히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깨닫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알아듣는다 혹은 수용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불교에서 계속 깨달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깨달음은 하나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이지 명상을 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생각하다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교리이고 진리예요. 그 다음에 부어지는 것은 성령 은사입니다. 은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신비의 한 부분, 정말로 먼지 같은 한 부분, 그 조금 맞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바오사 성령의 영성의 길 끝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오사 성령가 성체성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오는 예수님,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당신의 힘으로 내 안에서 영혼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힘을 나에게 살아있음을 그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받아들이냐면 자비롭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고 자비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친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방법도 모르고 그것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이 증가됩니다. 이건 능력으로 내가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체성사에서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시간들을 통해서 성체를 특히 영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그리움들 혹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체 안에 내 안에 영혼이 오실 때 고백해내고 내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립서비스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성령기도에 지도하다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 십수년 한 것 같아요. 그 가면은 막 사랑합니다. 제가 지나가면 막 그러거든요. 저는 안 믿어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입으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 신학생 때 시장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우리 학사님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옛날 고쟁이 아시죠? 그래서 고개 돼서 5,000원짜리 하나 그때 돈도 큰 돈이에요. 할머니들 잘 살지도 못하는데 쥐어주면서 언제 또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사님 신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훌륭한 신부님 되셨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도. 참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짧은 순간에 그 할머니 두 번 다시 볼 기회는 없었어요. 돌아가셨겠죠. 훨씬 벌써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기억납니다. 내가 정말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로 되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덕에 제가 그 할머니를 기억을 또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사랑이 증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번 고백하는 내용은 진실성을 가지게 돼요. 그 진실된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거는 괜찮습니다. 사랑이 어설프고 고백이 좀 찌그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완전하게 반듯하게 만들어 모양 잘 만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을 담아서 성체와의 만남을 준비하면 안에서 영혼이 알아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시라는 이야기예요. 모두에게 다 가능한 부분이다. 제가 가르치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타겟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쌍투스들, 성인들을 두고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은 영혼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러나 평범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그 친밀감을 갖출 때, 그때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가야겠다. 이걸 포기하고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훌쩍 높은 덕성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진짜로 이제는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성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뭘 보증해 줄까요? 영성체에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4절, 4절에서 5절이죠. 여기 잘못 쳐놨네.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 살리는 조건이 뭡니까? 의탁입니다. 의탁은 믿음이죠. 그것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활한다든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세상 종말에는 전부 다 부활할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도 있어요. 뭡니까? 악입니다. 지옥, 연옥, 천국. 영원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 들어간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없애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증을 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는 말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열매가 뭡니까? 자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꽃이고 자비는 열매입니다. 꽃만 화려하게 피워서 될 일이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자비라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맺는다면 이제 이 약속은 뭐다? 실행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성체성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루 동안 영성차고 난 뒤에 내가 살아내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성치 않은 순간이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법을 모릅니다. 그냥 꼴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 전합시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돌아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까지 내려놓고 가는 거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막 나가면서 막, 골프 시간 지금 늦었대. 그 다음에 오늘 뭐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저쩌고. 미사 전까지 고민하던 것들, 아이고, 뭐 어떻게 안 되나? 우리 아들 내일 시험 치는데 어떻게 될까? 다시 또 고민을 또 돌아갑니다. 다시 제자를 돌아가네요. 그 귀한 성체를 내가 모셔놓고도 예수님과 협력을 하려고 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조차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사성경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영성체에서 그 다음 영성체 때까지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영성체로 새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새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은 영성체로 오셨던 예수님 그대로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죄를 지으면 떠나버립니다. 머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게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 떠나느냐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당신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 이런 상태. 그러나 대죄는 즉시로 떠나버립니다. 대죄는 하느님과의 완전 결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영성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영성체 할 때까지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어쩌면은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아무리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미사 끝나고 나면 끝. 한 번도 예수님 안에 성체로 온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사성 1기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거룩한 내가, 하느님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고민이라든지 막 시선을 딴 데다 전부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협력을 안 하는데 내가 돌아서 봐야 된다고. 이게 영접이라 그러죠.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슬픔은 극에 달해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못 주는 것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하루 동안. 성체성사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 환경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웃에게 더 잘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무엇인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성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영성체 덕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온 영혼을 다해서 고백해낼 때 그때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감이 깊어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은 사도적 특색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체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연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밀접한 연결 안에서 사도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웃에게 늘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비로워야 되는 이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비로운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적시로 판단하고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뭘 참으로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바라실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해야 되고 또한 매일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 안에 오신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연습이 깊어지면 우리는 분노를 가라앉히 이게 사람하고 막 다투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오는 예수님에게로 우리 정신은 다시 돌아갑니다. 아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들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고 내 성체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깊이 있게 일치하려고 하는 이런 인식이나 의지가 없으면 예수님과 결코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 영성체에서 오는 효과를 우리는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차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